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있을 게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참으로 빠르고 악하고 분천하여 수많은 일들과 살아감의 수고와 희락 속에서 1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한 해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따라 전도와 선교의 길을 걸으며 오늘 이곳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리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후대를 세우고 시대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의 지경을 높이고 넓혀
이웃과 지역 사회와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과거의 틀 속에서 나와 오늘의 것을 찾아 도전하고 미래의 세계 복음화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봉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강단의 말씀에 권능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회복되고 치유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전하고 빛을 비추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37 나라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에 수고하는 산업인과 중직자들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각 처소에서, 식당에서, 재정부에서, 주차장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으로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담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하 되시는 주의 이름을 나 찬양합니다. 박수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른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같이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망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쉼, 안식, 위로와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강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주 RCA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걸음이라서 사실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미주 RCA 대회를 참석하면서 또 우리 하나교회에서 미국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교회 출신인데 미국에 흩어져서 각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가장 중요한 자리 속에서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충성되이 섬겨나가는 부분들을 보고 마음에 참 감사함을 얻는 시간들이었고요. 또 많은 렘넌트들을 만나서 함께 또 기도 제목들을 확인하고 또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교회가 끝까지 복음운동 속에 서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해외에서 하나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교회 출신은 마땅한 거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교회 성가대 세계적인 성가대고 여러분 오늘도 화장도 이쁘게 하여오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주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지켜보고 있고 하나하나 살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엔 누구가 빠졌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한 그만큼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있다는 말이죠. 메시지 흐름 또한 놓치지 아니하시면서 그 현장 속에서 현장을 섬기는 일에 가장 귀중하게 쓰임받는 분들로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이 제 손을 덥석 붙잡더니만 목사님 그 자리에 서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한 84세 정도 되는 어르신이에요. 마라톤 옛날에 들어보니까 옛날에 달리기 선수를 했다고 전국체전도 나갔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저를 손을 붙잡더니만 목사님 그 자리에 서 계셔서 마음이 너무나 든든하고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뭔데 이런 배경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지금 신앙의 위치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때에 따라 많은 문제들도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 때문에 그 서 있는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RCA를 참여하면서 주신 말씀이 주제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 그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 메시지도 메시지지만은 그 주제가 마음에 너무나 탁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오늘 오후 온 세대 예배 때도 제가 그 제목 가지고 제목 그대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주제 자체가 나에 대한 정체성이 나는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사람이구나, 이 부분들이 딱 마음에 느껴지면서 그 주제가 딱 잡혀졌어요.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가장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답으로 주셨어요.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합니까? 필요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필요치 않는 것을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그 자체도 은혜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필요치 않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인생이 열심히 살아놓고도 혼란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는,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필요치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진짜 인생에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몰라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비록 못 가지고 있고 덜 준비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어코 우리를 만드시고 쓰실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정말로 인간이 무엇 때문에 재앙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가, 그 사실을 안다면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다른 것 하게 되어 있고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을 쫓아가고 결국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쫓아가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종로로 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이 땅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복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고 결국 그 배후에 악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진짜 인생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자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도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게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토록 하고 정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정말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지난날은 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정말로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졌어요. 사람들의 요구가 보여진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한 가지 붙잡았는데 모든 것 따라오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인데 진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이 베드로에게는 보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지금 남에서 못 걷게 된 안전병이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육신적인 요구들, 자기를 성전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필요했겠죠. 요구가 안전병에 필요했겠죠. 돈이 요구되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전병의 필요를 본 겁니다. 이 사람은 운명에 붙잡힌 문제고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문제구나.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은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내게 없다. 네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은금 아니냐? 그게 지금 내게 없다.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한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그 속에서 모든 힘들을 조금만 기도하면 힘들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고, 오늘 또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현장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다른 것들은 많은 종교, 많은 사회단체들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정말로 인생에 필요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필요인 그리스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과거는 시간 가면 잊어버리겠지. 잊어집니까? 우리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집니까? 분명히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를 바꿔야 돼요. 그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은 완전하신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 비밀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어지고요, 치유되어진 순간에 우리가 뭡니까? 그 치유된 것 가지고 발판으로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작품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오늘 기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게 오늘 현재를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 오늘 찬양 망대, 성삼위 하나님 나의 망대가 되소서 했는데 그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요. 무너지지 않는 망대.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망대 따라서 우리의 여정을 가게 되고요, 결국 지나놓고 나면은 이정표를, 기념비를 남기게 됩니다. 그게 절대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그리스도, 그 사실들이 날마다 기도로 통해서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그런 축복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학업에도 우리의 산업에도 귀중한 달란트와 증거들을 누릴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산업에도 나오고요, 학업에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만남의 축복 가운데 전도가 되어지고, 재앙의 현장에 선교가 되어지는 삶의 현장의 전도 선교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도전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생산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 세대 예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내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지금 또 우리의 현장에 필요한 그리스도 그대로 충만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갔어요. 우리의 신앙의 위치 어디에 서 있는가? 2주 전에 말씀드릴 때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들을 좀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헤렛 숲이라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있을 때의 선지자 갓이 당신이 빨리 일어나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유다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돌아온 것이 유다 땅인 헤렛 숲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은 결국 다윗이 떠나 헤렛 숲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숲에 숨어 있는데, 헤렛 숲이라는 곳에 숨어 있는데 그일라 사람, 그일라 주민, 그 정갈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도 주민들도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니 그 나라의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 왕에 찾아가서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이면 당연한 것이라면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숨어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왜냐? 지금 블레셋이 우리의 모든 타작 마당을 다 빼앗아 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늘 가장 악질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 블레셋 민족이 오늘 어떻게 했느냐? 농사를 실컷 열심히 짓도록 해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농사를 실컷 열심히 짓도록 하고, 수확 때가 되잖아요. 수확 때가 되면 수확해 놓으면 그걸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본문이 오늘 1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한마디로 모든 걸 수확해 놓은 걸 다 빼앗아갔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악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있어서 어쩌면 블레셋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모든 탈취물을 타작마당을 탈취해갔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박밭에 들어가서 수박쓰리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차원의 도둑질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박쓰리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큰 땀 흘려가지고 고추 농사 지어놨고 이렇게 말려놓으면은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가요. 완전 도둑질이죠 이게. 그런 일들이 지금 그일라 주민들에게 블레셋이 늘 행해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도망자 다윗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 나라에서 좀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숨어있는 다윗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세상 왕국의 실제 왕인 사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다윗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여기서 다윗 왕국에 세워지는 부분들, 숨어있는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지금 자기도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일라 주민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 주민의 요청 앞에 당신 정신 나갔냐? 내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인데 당신이 나에게도 와서 도와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해야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죽일 징인데 쫓겨다니는 상황인데 도망자의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사건 앞에서, 그 요청 앞에서 중요한 다윗의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그래, 가서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막 일어나니까, 반대하고 일어나니까 또다시 재차 묻습니다. 4절에 나오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자기가 받은 응답을 의심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너무나 주변에 공격들이 일어나니까 확신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다시 물은 겁니다. 자, 다윗이 응답받고 나가려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윗 당신 정신 나갔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 유대로부터 불안해와 지금 여기 있는 상황도 불안해서 견디지 못한 이런 상황 아니냐? 블레셋 군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오합지졸의 모습들이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이고, 반드시 나가서 싸움을 일으키면은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인심이 노출될 것이 아니냐? 지금 죽으려고 각오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입니다.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지금 우리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울을 피해 있는 그 자체도 위험한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다윗에게 원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결국은 그일라에게 가서 구원하고 많은 가족과 가축들을 구원하는 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그일라 사람들이, 문제는 구원은 다윗에게서 받고 나서 또 그일라 사람,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해버려요. 다윗을. 참 재미있는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악해지는데 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그게 마지막 때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속이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속이고 속는 그런 세상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이게 세상의 속성인데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쏟고 속이느냐? 그들은 보이지 않는 나라보다도 보이는 세상 나라를 더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썩이고 썩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익이, 모든 것을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 기준으로 해서 내게 이익된다면 그 어떤 일도 불사하고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구원은 다윗에게 받고 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요청을 하고 사울에게 고발해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같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실권자가 사울이니까 세상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상 23장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들은 오늘 제가 먼저 서론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번 주에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언약 두 가지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기도함으로 나갈 수 있었느냐? 사실은 다윗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여호와께 기도했다. 다윗의 변화된 모습. 이제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허겁지겁 먹을 것을 달라고 제사장에 요구하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또 제사장이 주면 안 되는 거고요. 제사장과 그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인데 우리가 22장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먹는 그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리고 지난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 앞에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어느 순간에 뭐라고 변했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 안 하니까 그 칼을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니까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이토록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고요. 그리고 모압 땅으로 또 도망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모습 속에서 결국 숨어있는 곳에 그일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니까 지금 누구에게 그 사실을 다윗은 여쭙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4절에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것. 그럼 무엇이 다윗이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쫓김 속에서 허겁지겁 앞뒤를 못 가리고 자기가 있을 자리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있던 다윗의 모습인데 오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윗이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 광야였다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누구나 광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지난날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고요. 지금 또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앞으로도 살아가는 삶 속에 여정 속에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것이 없고 아무도 의지할 바 안 되는 말 건널 곳이 하나도 없는 광야. 어쩌면 우리 인생에게 각각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시간 가면 갈수록 나도 모르게 외로움 속에 빠지고 고독함 속에 빠지고 우울함 속에 빠져가지고 삶이 안 되어지는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안 계십니까? 세상 사람 전혀 의지할 수 없고 사람 바라보기도 힘들고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인생, 결국 배반하고 또 배반당하고 쏟고 속이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 그냥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먼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사람을 만들어 가셨어요. 사람을 세워나가셨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미디안 40년에 자기의 장인어른 이두르의 양무리를 치면서 미디안 40년 광야길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살인자로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말 걸 곳도 없고 그는 광야길을 이 모세가 걸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것들을 준비시켰는데 그게 바로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거의 모세 오경들이 모세로 말하면 만들어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40년 동안에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냥 광야길을 40년 가게 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목적이 뭐냐?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의 광야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 길을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누구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을 당했죠. 그 시험을 이기고 구원자로서의 귀중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금식하며 훈련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전도자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치열한 광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숲에 들어가 숨기도 하고 굴에 피해서 보호받기도 하고, 지난번 살펴봤죠.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거기에 많은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 했어요.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엥게디 굴이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굴과 강야 속에 전전긍긍하면서 늘 피해 다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14절에 보세요. 다윗이 강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야 이름이 십인데 그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다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강야에서 강야로 도망치어가는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강야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굴에 피하고 숲에 숨어 들어갔지만은 그것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야 생활 속에서 다윗은 깨달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과 24편, 54편에 보면은 다윗이 후대에게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진정 복이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후대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피난처가 나에게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몸소 깨달은 거예요. 몸소 체험한 겁니다. 강야길을 도망가면서 숲속에 피해 다니면서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피난처는 뭡니까? 돈이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압니다. 명예가 자기를 지켜나가게 할 줄 압니다. 뭔가 건강함이 자기를 유지할 줄 압니다. 그게 피난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알았고, 피난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인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강야의 도망과 방황하는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다윗은 몸으로 체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굴도 캄캄한 숯불도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야라는 말의 원어는 나바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나바르는 말이 어디서 생성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발입니다. 나발에서 생성된 단어가 나바르, 강야입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강야가 아닙니다. 그 강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그 강야. 그렇다면 내게 있는 강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야를 허락하신 것은 감사한 일이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내게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말씀 듣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각자에게 강야 같은 삶이 있습니다. 평안한 것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제 자신에게도 있어서 물론 차원이 다른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만 각각의 강야에 대한 삶이 있어요. 제 자신에게서 강야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뭔가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에 인도받기를 원하는데 사역의 문들이 안 열려지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어떤 면에는 여러분과 다른 강야의 부분들이죠. 뭔가 사역에 대해서 정말 인도받고 싶은데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세요. 뭔가 모르게. 너무나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삼으신 것을 보게 돼요. 또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들 하지만 사실은
어디 가도 제가 어울리지 못하고 늘 그것 때문에 제가 주눅드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말하면 사회성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 관계를 잘 못해요. 그렇게 전혀 안 보이죠. 그런데 실제입니다. 정말로 제 자신이 봐도 사회성이 없어서 제 혼자 스스로 힘 빠지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꼭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다. 그게 없는 그게 내게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었구나. 혹여나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강야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로 주신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기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축복된 기회로 여러분 주셨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 기억하기도 싫고 또 정말로 그 어떤 사람도 싫고 일들도 싫고 그 모든 현장들도 싫었었는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체험하고 깨닫게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막으시다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강야의 삶 속에서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그를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여러분 강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깨닫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셔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강야 길이 그냥 강야 길이 아니라 이 강야 길이 없었다면 내게 큰일 날 뻔했구나. 내게 어려움과 위기가 그냥 위기가 아니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 일에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게 그 사실을 주셨구나.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게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왜냐? 그 체험을 가져야 이 땅에 하나님 필요한 증인들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체험케 하신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게 있는 강야는 그냥 강야가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기억고 쓰실 목적 가운데 그것이 꼭 필요해서 주신 부분들이라는 거. 지난날 사랑 관계 속에서도 왜 저 사람을 내게 붙이셨을까? 도저히 이해 안 된다라고 사랑 관계 속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게서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아시고 붙인 사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강야입니까? 우리는 강야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 그 강야는 장차 우리에게 중요한 사역의 걸음이 될 겁니다. 중요한 사역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걸음으로, 증인의 걸음으로 나가는 발판 삼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강야기를 잘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견디는 것보다 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보이는 세상을 견디게 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 견딘다, 참는다가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보좌의 능력과 그 힘을 의지하게 될 때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그 축복된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오늘 승리케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원동력이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보이지 않는 보좌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입니다. 그걸 오늘 나를 승리케 하는 그 비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의 능력과 배경들이 어디서 강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를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감추어놓은 다윗의 왕국 오늘 계시를 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의 왕국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결국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셨죠. 그것을 미리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감추어진 나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도액이라는 서울 편에 있는 집사할까요? 어떤 면에 집을 지키는 집사라 할까요? 도액에 의해서 사실은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그 모든 제사장이 한목에 죽게 돼요. 살펴봤죠.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들이, 왜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처음에 사울왕이 옆에 있는 군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두려워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발하고 나온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고발하면서 나와가지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결국 그게 아히멜렉 제사장과 함께 제사장들을 한목에 죽이게 되고 그 자손들 남녀들 다 죽이게 돼요. 근데 거기에 살아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히아달이라고 오늘 성경에 아히아달이라 나오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제사장으로서 나중에 다윗 왕국의 제사장이 되어지는, 다윗 왕국의 제사장으로 다윗이 세우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서 도망할 때 손에 무엇을요?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제사장으로서의 아비아달. 그리고 다윗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을 때에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것이다. 구별해서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지금 당장 왕은 아니지만은, 왕의 자리에 취임한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장차 왕이 될 귀중한 가운데서 머리에 기름 부은 장차 왕이 될 다윗.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은 모압 땅에 숨어 있을 때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숨어 있지 말고 빨리 유다로 올라가라. 선지자, 한 나라를 구성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완비되어져야 될 제사장, 왕, 선지자, 장차 이루어질 감추어진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나라, 장차 구비되어야 될 온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감추어진 나라고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는 숨겨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과 보이는 권력들을 더 의지하게 되죠.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숨은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나라, 권력들을 더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 의해서 구원받아 놓고도 결국은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리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다는 사실을 쏟고 속이고 배반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가슴이 무너지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는 거. 네가 나를 배반할 수 있어? 사람에게 당하는 거.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배반하고 쏟고 속이고 죽이고,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결국 뭡니까?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구원해 줬는데도 그 그을라 사람들이 배반하고 사울을 찾아가는 거,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게 돼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돌로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의지할 바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도와주고 그 어떤 사람도 살리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세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에 보이는 나라지만은 지금 다윗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장차 도래할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움은 다윗에게 받고 사울을 의지했던 그일라 사람들, 사실은 보이는 것에 더 믿음을 줬죠. 믿음을 실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나 갓 선지자나 다윗과 함께했던 원통한 자, 빚진 자, 이 사람들은 어느 정권을 의지했느냐? 보이지 않는 정권을 의지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느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보이는 나라를 기준해서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으면서 그게 여러분 생애를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게 가치를 알고 거기에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 그것 가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손해보는 사람,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이 그게 불신자들입니다. 신자는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손해보고 알면서도 손해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보이는 것이 나를 확실하게 세워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보이는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고 보이는 것이 나를 영원히 보장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요 망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전도자로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은 다른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보이는 것,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백성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데 오늘 14절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사실을 나오고요. 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피난처 망대로 삼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느냐? 27절 28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데 갑자기 사울 군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왕이 요한이 큰일 났습니다. 뭐라고 보고하느냐? 지금 블레셋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사울은 다윗을 쫓던 그 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일단 먼저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다윗을 뒤쪽 길을 거쳤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갔다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치러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다윗은 어디 간지 흔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보좌의 배경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대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손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여러분이 있는 줄 아셔야 합니다. 한편에 따라서 군대를 동원하시고요, 모든 원수를 막으시고요. 왜냐? 하나님을 망대로 세워나가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배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보좌의 능력과 응답과 축복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이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비밀이,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 보이는 모든 것들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망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힘, 보호자의 능력과 응답과 축복 속에 세상이 이기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임하는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망대가 되시고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보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게 영원한 승리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귀한 이 망대 피난처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하겠는데요,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어디에 서 있어야 함을 아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야에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게 하옵소서. 보이는 세상 나라 이기는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담고 찬양하면서 이 기도 제목들 여러분 마음에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현장이 있든지 간에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강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힘과 도움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은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으로 찬양하십시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조용하게 우리 오늘 받은 말씀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을 의지하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중한 축복된 튀어나가 우리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충분하는 우리의 망대와 우리의 모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이기는 비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귀한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그 어떤 광야 같은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망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더 읽고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노회 평신도 목회자 전도캠프 세미나가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상모 목사를 강사로 하나교회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홍아람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237 전도캠프가 19일 금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대로를 여는 237 전도캠프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237 전도캠프에 마음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홍아람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3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예결산 및 인사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건찰회 종강이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구역 장부 제출을 2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2026년 직원 임명, 남녀전도회 원래회, 운영위원회, 산업인 리더 집중 훈련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6학년도 하나 서밋스쿨 입학 안내입니다. 초등과 중고를 대상으로 하며 7일 주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지원받습니다. 지원 서류는 하나교회 사무실 및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고 면접은 27일 토요일 오후 2시 하나 서밋스쿨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진용 목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일 월요일부터 이틀간 교회 식당에서 김장이 진행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기쁨으로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풍성한 김장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대학 청년부 김진우 청년 결혼식이 1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M스타하우스 5층 화이트스타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후 1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4대 교구 외곽구역 김미인 집사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 가문복음화 발판에 새로운 시작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언약 가지고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지난 주간에 성도 가운데 어려움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고가 나갔습니다마는 정정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산 인사당회가 2부 예배 후라고 나와 있는데 1시 반에 모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우리 남녀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되어지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매년 그랬습니다. 셋째 주에 남녀전도회 원래회로 모여지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여러분 속지에 보면은 우리 교회 정말로 명예 어떤 면에 그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진짜 중요한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밋스쿨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학생들을 모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속지에 있는 부분들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학생들 추천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는 나갔습니다만 나가시면 안내 데스크에 메리 크리스마스에서 초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교회에서 성탄 페스티벌을 1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때 온세대 예배 때에 성탄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시면서 혹시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 꼭 교회에 초청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은 이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갖고 나가서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서 초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하나님의 앞에 구별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헌금으로 방송교체헌금으로 하나 스미스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참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축복된 증거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로 이 땅에 필요한 복음의 역사들을 증가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체험되도록 주님 증거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봄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망대 삼고 피난처 삼고 살아가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는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을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